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참 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더에서는 큰 틀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 모르드게와 또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그 큰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아말렉에 의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게 되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너희들과 계속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세력은 그러니까 늘 존재하며 또 우리 또한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여호와 니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사랑스러움을 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에스더는 이 왕을 위해서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되는데 그때 왕에게 말합니다. 하만과 함께 와줄 것을 말하면서 이제 두 번째 잔칫날에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그 소원을 말하게 되죠.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만이 자신과 민족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꾀하려고 있으니까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자가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에스더의 지금 이 상황에는 이제 하만을 죽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어야 할 그러한 시점입니다. 에스더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그 말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번쩍 뜨게 되었겠죠. 왕이 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고 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왕후를 죽이려 한다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만이죠. 하만은 왕의 2인자입니다. 충성스러운 하만. 그러니까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신하이죠. 그 상황에서 왕은 어떻습니까? 에스더를 택했을까요? 아니면 하만을 택했을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을 다 놓치기 싫습니다. 왕이 보았을 때 이 에스더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고 왕후였고 또 하만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이인자였습니다. 이 에스더 사랑스러운 에스더이냐 아니면 충성을 다하는 하만이냐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에스더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에스더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당장 하만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에스더는 이 상황에서 어떨까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겠죠. 하만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왕이 화가 났다는 것은 안 그래도 이 온 사람들이 이 아수에로 왕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성격이 급한 사람, 불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하만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에게 빌고 있을 때 마침 어땠습니까? 왕이 들어와서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줄 알고 우리들이 이제 하만의 얼굴을 싸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왕이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 장면을 왕이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인생에 간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오게 되었죠. 이 정도만 보아도 에스더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며 또 스스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왕에게까지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페르시아의 2인자인 이 하만의 계획을 참 이 무산시킨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또 더더욱이 이 하만을 나무에 매달게 한다는 것, 죽이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일을 누가 행하고 있으셨습니까? 모르드게 에스더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노력을 해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들은 오직 신앙을 지켰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이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행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모면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한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은 하만이 끼고 있던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수산성을 지키던 이 문지기가 어떻게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 자신의 그 신앙을 온전히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그 신앙 하나만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을 지켰다는 그 하나가 바로 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민족까지 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나옵니다. 12월 13일이 시작이 되죠.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아멘. 아달월 12째 달 13일, 이 말씀은 또 에스더 3장에서 또 등장이 됩니다. 12월 13일이 무슨 날입니까? 유다민족 모두가 진멸되는 그런 날입니다. 연초에 이 무리들이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았을 때에 그날 12월 13일이 진멸당할 그 날을 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대반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날로 예정됐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유다 민족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은 나무에 달리고 또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그들이 죽게 되었죠.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난 이유를 겉으로 볼 때는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가 이룬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절신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그 술자리 참석을 해야 한다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멀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청년이 회사에서 큰 성과를 내게 되므로 이제 회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지 않는다고 왕따를 당했던 그 청년에게 이제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현실에서 당장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보십시오.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유다인들이 12월 13일 다 죽어야 할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를 반대로 죽이려 하고 한 자를 그들을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유다인들을 해하려는 자들이 수산성에서도 있었습니다. 무려 500명을 진멸하게 되죠.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리고 이 전국의 유다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대적들 7만 5천 명을 또 죽이게 됩니다. 진멸을 하게 되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들의 신분은 분명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정말 무적의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참 이 너무나도 이 영화 같은 이야기죠. 저는 이 영화를 보아도 이렇게 반전 일어나는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도 사람은 살아나더라고요. 총을 맞아도 살아나는 그것이 영화입니다. 또 이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두 자매가 또 다른 집안의 두 형제와 결혼하는, 그러니까 이 겹사돈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전으로 바뀌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보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어떻게 쓰실 줄 모르지만 분명 우리를 높여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원수가 여전히 그렇게 왕노릇을 하고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보호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이 말을 듣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던 그들은 반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은 여전히 자신의 이 백성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더러 또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 사람들이었지 않았습니까? 하만의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도 이 왕은 왜 그 진멸을 하려는지,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았죠. 최소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볼 만도 한데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왕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피지도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또한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로 잡혀 있던 후손들까지 보호해 주시며 또 지켜 주신 것이죠. 12월 13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이제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서 진멸의 날이 하루를 더 연장하게 되는데, 이는 수상성에만 해당이 되죠. 왕의 조서가 이제 하루 만에 전국에 닿을 수가 없으니 도성에서만 하루를 더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만의 아들들이 바로 이 둘째 날에 장대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진멸의 날로 삼았던 지방의 그 유대인들은 다음 날인 14일까지 그렇게 진멸을 했고 그렇게 당했고, 모르드게에 인해서 유대인들은 15일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날을 기뻐해서 부림절이라는
그러한 절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죠. 왕이 있음에도 참 이 모르드게가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를 유다인들을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 그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바로 이 히브리어로 이 부르라고 하는데 바로 운명의 날입니다. 그날의 유다인들은 모두가 진멸의 날로 정해지게 되죠. 그런데 디데이 그때 이 12월 13일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 민족이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민족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이 진멸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참 신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죽음의 날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슬픈 날이 이제는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이 하만이 몰락되고 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서 유다 민족 모두를 보호하게 되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서의 이 말씀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냥 유다인의 그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보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큰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주저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 대제국을 전체를 움직이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고 바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도우심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날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죠. 이 달은 바로 12월, 이 날은 13일입니다. 12월 13일 바로 하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날, 바로 슬픔이 예상되었던 그 날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역전이 되면서 슬픔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14일과 15일은 유다인들에게 슬픔이 변하게 되고 또 기쁨이 되어서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된 그날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슬픔이 변하여에서 이 변화는 그냥 기분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슬픔이 그냥 조금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완전한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워낙 큰 기쁨이겠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또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945년 해방이 되는 것보다 사실 더 기쁜 날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서로 또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을 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서로 나누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시 서로가 구원을 받았기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서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인생,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의 힘으로 또 이 두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인생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또 간섭하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또 이 애통한 나를 영광스러움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를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적인 힘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슬픔이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서 그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모든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